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주로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갈릴리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주로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에 계시다가 저 북쪽 갈릴리로 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시는 걸까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북쪽 갈릴리로 가셨답니다.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왜 옥에 갇혔습니까? 요한이 어떤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헤롯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권력으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서슬푸른 권력 앞에 그 누구도 그것은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연이신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조연으로서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납작 낮추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쫙 등장하시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로 조연의 역할을 잘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지금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데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동원하고 무리들 동원해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라고, 헤롯이 회개해야 된다고 뭔가 좀 이렇게 외치고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힘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이 좀 비겁해 보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자신의 몸을 사리는 것처럼 저 북쪽을 향해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설교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죠, 그 밑에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그렇죠, 그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게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왼쪽, 특별히 왼쪽으로 주변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약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브나움 정도까지는 120km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장정 발걸음으로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밑에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 북쪽 예루살렘으로 그냥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조금 의아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셔야 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겁함도 아니고 의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보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행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성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행보고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워지고,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왜 갈릴리일까요?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그토록 갈릴리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좀 다른 곳이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부분을 그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산상수훈도 하시고 제자도 부르시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갈릴리가 예수님께는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에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마태도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니까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 스불론과 납달리, 야곱의 12지파 중에 2지파지 않습니까? 그 위에 단까지 이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많은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는가?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자재들을 공급했던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잣나무나 백항목이나 금이나 이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로 왕 히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성읍을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자재를 받은 대가로 대신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내주는 거죠.
성읍 20곳을 내줬다 그랬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한 번에 내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줬다 그 말입니다. 자, 어느 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준 이 땅을 시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둘러보고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준 20성읍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쫙 와서 보고는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을 주고 백합목을 주고 잣나무를 제공했는데 우리의 그 대가로 준 성읍이 그 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해서 가불 땅이다.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월급을 미리 받는 가불이 아니고 이 가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불모의 땅, 버려진 땅,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내준 이 땅을 보고는 아유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볼품없는 땅, 불모지 이런 이름으로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볼 때 그 갈릴리가 저 이스라엘의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 아수르나 다른 나라들이 침공할 때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지리적인 관문이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을 할 때 갈릴리를 침략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포로로 제일 먼저 잡아가고 거기에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침략과 순환과 역사적인 고통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갈릴리 그러면 가장 부정적인 그런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란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 나사렛 동네에서 선한 건 날 수 없다. 이렇게 그때 당시는 욕설이에요.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인물이 날 수 없다 그 말이죠. 예수 아이고 그 인물 안 돼. 뭐 이런 지금 부정적인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침략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땅이었고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피가 섞여버리는 그런 땅이었고 제일 순환을 당하는 땅이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곳에서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인물이 날 수 없는 버려진 땅, 메마른 땅, 저주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 자욱하게 깔려있는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였더라. 그래서 이방의 땅이다라고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저주의 땅인데 버려진 땅인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변방인데 흑암의 땅인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영화로운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갈릴리에 집착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때 당시 권력의 심장부 로마에서부터 시작하면 더 멋져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의 땅에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떻게 영화로운 은총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 땅,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땅에 큰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늘진 그 땅에 참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변방, 버려진 땅, 그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되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이것이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심장부, 권력의 심장부가 중요하다고. 거기에 있어야, 예루살렘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그래도 내놓으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런 인식이 오늘날과 비슷한 동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심장부 로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름받지 못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수치스러운 그 별명을 안고 있는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치와 우리 주님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이름 없는 어부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자고 그들과 어깨동무하며 제자 훈련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 자욱한 그 땅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밟으시고 그 흑암의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던 흑암이 어느새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던 모든 거짓의 영, 두려움의 영, 유혹과 묘혹의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의 정체들이 묶임을 받고 결박되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모시게 되면, 믿게 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죄의 습관들이 끊어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구주와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십시다.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따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실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쟁취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 특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주눅들어서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화관으로 그 죄가 대신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이 대신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이 대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고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이 불과 13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런 화려한 땅, 축복의 땅, 은총의 땅, 영광스러운 땅이었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축복의 땅이었습니까? 천만에. 13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 갈릴리의 이방 땅과 같은 그런 땅이었지 않습니까? 135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불과 여러분 130여 년 전만 해도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 황무지로 가득했던 땅,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던 이 땅, 양반과 쌍놈이 나누어져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이 땅, 온갖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뒤덮여져 있었던 영적인 암흑과 같은 이 땅,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오늘 같은 이런 축복의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까? 탁월한 지도자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총의 땅으로, 은총의 사람으로, 은총의 민족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방의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이 이방의 갈릴리로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친정이나 시댁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이 이방의 갈릴리로 여겨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누군가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이방의 갈릴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